가고시마에서 사역하고 있는 정재호입니다. 지난 1월에 목사님과 함께 우리 꿈과 씨앗 다녀가셔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화면에 제 얼굴이 상당히 크게 나오네요. 조금 약간 페이드아웃 해주시겠어요? 제 얼굴이 완전 크기 때문에 조금 더 뒤로. 딱 좋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이 큰 얼굴이 화면에 가득 차면 여러분 모두가 부담스럽잖아요. 말씀의 은혜가 되기보다는 저 목사님, 저 선교사님 얼굴로 선교하나 보다 뭐 이렇게. 물론 잘생김으로 선교하긴 합니다. 딱 잘생겼죠. 지난 1월에 우리 꿈과 씨앗 우리 어린이들 와가지고 제 딸이 다니는 학교에 가서 공연하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가졌어요. 여러분 그때 막 보고를 들으셨겠지만은 저희 가고시마에도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학교에서 우리 한국 선교 여행팀이 와서 함께 공연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은 정말 꿈도 못 꾸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알렸지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안에 우리 꿈과 씨앗이 심겨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여서요, 여러분과 함께 정말 행복했습니다. 너무 부족한 선교사라 제대로 대접도 못하고 해서 좀 송구하기는 했지만 다음에 오면은 더 은혜로운 시간, 더 풍성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자, 일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작년에 무슨 예배였던가요? 금요 기도했던가 수요 예배 때 와서 말씀 전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일본 하면 어떤 이미지이십니까? 일본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 어떻게 해든지 밟아 뭉개버려야지 되는 그런 나라죠. 물론 역사적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우리 모두가 이 일본에 대한 좋은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분들은 별반 없을 것 같아요. 저 역시 한국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일본에 대해서 곱지 않은 마음 갖고 있었던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일본 선교사로 가면서 일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했을 때 이 나라가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과연 하나님은 일본이라는 이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어쩌면 요나가 생각했던 요나의 니느웨 그리고 우리 한국의 일본 참 비슷하지 않는가 싶어요. 원수의 나라,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흥하게 되는 것을 별로 바라지 않는 그런 나라가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하셨듯이 역시 일본도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했고요. 그 백성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영적으로 부유한 나라로 삼으신 것은 일본 때문일지도 몰라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또 그 옆에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헌신했느냐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은 대답할 한마디는 갖고 계셔야 됩니다. 최소한 우리 교회는 일본의 가고시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했습니다 라고요. 일본에는요, 일본 전체 인구가 1억 2천만입니다. 카톨릭을 포함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90만이에요. 그러니까 0.1%가 되지 않습니다. 0.1%가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1%가 채 되지 않고요. 그 중에서 90만 중에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40만이에요. 그러니까 40만이 좀 넘어요. 전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0.33% 인구의 0.33% 정도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어요. 엄청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한 땅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은 내가 왜 굳이 서양신을 섬겨야 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본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컵신, 거울신, 강대상신, 마이크신 갖다 붙이면 다 신인 거예요. 그런 정도로 신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일한 신, 가장 귀한 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그들한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정말로 최전방 선교지 중에 선교지입니다. 선교하면 많은 분들이 낙도오지에 아주 어렵게 고생하면서, 물론 그런 아주 최전방에서 선교하시는 정말 힘들게 선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가까이, 너무나 가까이 있는 이 나라 일본도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인 것들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남전 삼남전도의 헌신 예배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삼남전도의 우리 형제님들이라고 해야 되죠. 자매님들은 아니니까 형제님들도 이 일본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경기가 있으면 물론 대한민국을 응원하면서 일본을 어떻게 이겨야 되겠지만은 평상시에는 일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로마서, 로마인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로마는 바로 우리에게 일본과도 같은 나라 아닐까 싶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아주 포갑 정치 가운데 상당한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 로마는 일본과 견줄 수 없는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는 아주 거대한 나라였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에게는 신앙적으로, 국가적으로 반드시 그들로부터 분리시켜 독립을 이루어야만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서는 열심당원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독립군, 그리고 의병,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런 로마서 15장 22절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가기도 전에 이런 로마의 교회가 생겼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교회가 생겨났을까 보면은 예루살렘에 엄청난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반에 이제 베드로의 전도를 위해서 3,000명, 5,000명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뭐 대부분 그 당시에는 남자들만 셌으니까 여자들이 더 많았겠죠. 여자분들이, 자매님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자매님들이 오면 아이들도 같이 오겠죠. 종잡아서 거의 2만 정도 되는 성도들이 매일 모였습니다. 상상이 가세요? 그 고대 도시에 2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 떡을 떼면서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아주 천국과 같은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그 교회를 흩으셨어요. 왜 그러셨는지 보면은 예루살렘의 핍박을 중에서 벌하기 위해서 이게 아닙니다.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은 그 행렬이 로마에까지 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던 전도자들이 로마에 가서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긴 것이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이런 거 보면요, 우리나라도요, 대한민국 초기 선교 역사를 보면 대한민국도 선교사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자생적으로 먼저 생겨났다는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어요. 중국에서 서학을 공부하던 사람들이 성경을 수입해오고 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저기 평양의 어느 곳에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거기 안에 선교사를 초청해서 선교사들이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시작했고, 또 평양 신학교가 생기면서 한국인들이 목사가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엄청난 부흥을, 초기 선교 역사에 부흥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 출발점은 자생된 교회였어요. 로마도 역시 그런 자생된 교회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는 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로마에 세워진 교회, 유대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도를 했습니다. 로마의 교회, 이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겠죠.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그리고 로마인으로서, 헬라인으로, 이방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두 존재가 같이 교회를 섬긴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너무나 익숙했던, 그래서 율법을 행하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안에 율법이 몸이 된 유대인들. 하지만 어려서부터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며 아주 난잡했던, 특히나 난잡했던 그 로마의 문화권에 살았던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 막 개종한 그리스도인, 그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안으로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익숙했던 이 유대인들의 무리한 율법적인 요구들이 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새벽 기도회쯤은 나오고, 금요 기도회 이렇게 또 수요 예배, 또 주일 오후 예배 아무리 졸려도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나님 믿는 거 아니겠니? 헌금은 최소한 이 정도 드려야지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겠니?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리스도인 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이랬을 때 어땠을까요? 교회가 참 많이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밖으로는 로마의 핍박들이, 정부의 핍박들이 서서히 진행되고요. 그것이 마지막에는 네로 황제 시대 때는 극에 달했죠. 안팎으로 교회가 어지럽고 힘든,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이 전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가르쳐준 이 싸움과 다툼 속에, 이 어려움과 환난 속에 어떻게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 삼남선교에 헌신하는 삼남선교의 형제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승리자입니까? 패배자입니까? 자신 있게 대답을 안 해주시네. 여러분 승리하셨어요? 패배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 이미 모든 승리를 거두셨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그 승리를 쟁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승리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올 때마다 나는 일주일간에 항상 졌어, 패배했어 하면서 오늘 목사님 말씀이 뭔가 하면서 이렇게 앉아있지는 않으신가요? 내 인생 다 살았지, 나는 이제 갔어, 끝났어, 이렇게 하면서 신세한탄하면서 여러분 앉아있지는 않는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승리를 하는지, 어떤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툼과 환난이 가득했던 바로 그 로마 교회에 진정한 승리를 가지고 쟁취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눈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축복할 줄 아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다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를 축복하라고 그랬나요? 너희를 축복하는 사람을, 너희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너희를 맨날 선대해주는 그 사람을 축복하라고요? 아니요. 뭐라고요? 아이고, 맨날 볼 때마다 욕해. 응? 볼 때마다 욕하고 맨날 해코지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줄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진정한 승리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삶을 사셨어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 앞서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를 해코지 하면 되갚아주는 것. 어떻게 되갚아줘요? 배로 되갚아주는 것이 그런 이 세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저술가인 앤서드 멜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한 가게의 주인이 자기 스승에게 찾아갔습니다.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맞은편에 큰 가게가 생겼는데 자기는 망하게 됐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자기 가정이 10년 동안 지켜온 이 가게를 잃어버린다면 자기는 완전히 파산하고 파멸하고 말 거라고 괴로워하면서 이야기했죠. 그러자 이 선생님이 이렇게 충고를 했어요. 그 마트 주인을 두려워한다면 그 주인을 결국 증오하게 될 거고 그 증오가 자네를 파멸하게 만들 것이네 라고 말했습니다. 어때요? 증오가 자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에 막 뭔가 생기죠. 저는 망해야 되는데 하면은 결국 자기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매일 아침 가게 앞에서 자네 가게를 축복하고 그리고 그 사람 가게도 축복해 주시게 라고 선생님이 얘기해 줬대요. 아니, 경쟁자이자 파괴자를 축복하라고요? 아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렇지만 그 선생님은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자네가 그 축복을, 그 축복이 결국 자네에게로 돌아올 것이네. 만약에 자네가 저주를 한다면 그 저주 또한 자네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그 식료품 가게 주인은 스승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걱정과 근심만 했다면 정말로 가게를 닫아야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 말씀대로 했더니 지금은 그 마트까지 제 소유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큰 축복들을 이 사람이 받기 시작한 거예요. 축복의 마음은 전달되잖아요. 그것은 배가 됩니다. 축복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가 빌어준 그 축복은 부메랑처럼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제일 축복하기 어려운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요? 여러분은 다 아시겠죠? 저 같은 사람은 운전할 때입니다. 운전만 하면 온갖 거시기한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놈의 새끼, 이러면서 그런 온갖 쌍욕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운전을 어떻게 똥구멍으로 배웠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저만 그래요. 우리 삼남선교회, 삼남전도회 우리 자랑스러운 형제님들은 절대 그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얌전하게 안전운전하면서 방어운전하면서 그러질 줄 믿어요. 아무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축복 빌어주세요. 아유, 저 아주머니 다음에는 운전이 달인이 되실 날이 있을 겁니다. 아유, 너무나 급하셨군요. 제 앞을 이렇게 끼어드시다니, 깜빡이도 안 켜고 끼어드시다니, 아유, 병원에 가셔야 되나 봐요. 그러면서 빨리 여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삶이 축복의 삶이 되기 시작한다면 우리 삶이 훨씬 더 행복해질 거예요. 어떤 사건을 위해서 내 삶까지 불행하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축복은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을 한 곡 하고 싶어요. 축복의 찬양. 일본에서 왔으니까 일본어로 된 찬양을 해보고 싶은데 해도 되죠? 아이고, 제가 배가 많이 나왔다고 저한테 딱 맞춰주셨네요. 아이고, 소리도 좋네요. 소리 좀만 줄여주세요. 이 찬양은 God bless you. 영어네요. 일본어로 한다고 그러더니 영어를 하네. 무슨 뜻이에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하는 겁니다. 후렴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이 부분은 다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제가 일본어로 찬양할 거고요. 두 번째는 한국말로 찬양할 겁니다. God bless you, 神の御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는 뜻입니다. 한국말로 혹시 가사 준비됐나요? 해볼까요? 저는 찬양하는 게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찬양할 때 아주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만 그럴까요? 아멘. 여러분 지금 찬양한 내용 보니까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 위에 충만하여 넘치길 두 손 모아 기도한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옆에 분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삼남선교회가 헌신 예배를 하지만은 삼남선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신다면 이분들이 그 축복을 받아서 이 교회에 엄청난 기둥의 역할을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축복합니다. 우리 삼남선교를 위해서 박수 해주시겠어요? 이 축복은 전염성이 있어요. 그냥 자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으면 또 다른 분들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신기촌 교회는 축복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십니까? 정말로요? 아멘. 우리가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축복은 가장 먼저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항상 축복해 주셔야 돼요. 축복은 목사님이 우리한테 해주시는 거죠? 아니요. 물론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도 계속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축복하면서 우리 목사님 복 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하면 그 복이 절대로 목사님한테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축복합니다. 박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그렇게 축복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승리의 사람은 바로 위로의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 위로의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5절 16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채 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여러분 이 상상해 가세요. 교회가 이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즐겁든지 슬프든지 너는 너 나는 나 이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죠. 바로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우리 옆에 사람 손잡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함께 갑시다. 집사님 같이 기뻐해 줄게. 권사님 같이 울어줄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이 모습은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가족인 거예요. 가족.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대적자들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로마 교회는 그런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우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되게 어려워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같이 기뻐하시면서 같이 울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연약한 그것을 체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눔이 있다면 다툼이 있을 수도 있겠죠. 다툼 속에서는 어떤 일이 많아요? 마음이 상하는 일이 많습니다. 교회를 보면 낙심하여서 교회를 안 나오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 참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나 몰라라 하면서 너는 너, 네 신앙은 네 신앙, 내 신앙은 내 신앙이니까 나만 잘하면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삼남선교회가 얼른 가가지고 집사님 무슨 일 있어? 아 그랬구나. 거기서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상담할 때 아니 그거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네가 똑바로 해야지. 이러면 진짜 떨어져 나가는 거야.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그랬구나. 얼마나 마음이 아팠니?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이 한마디에 공감이지. 공감해주기 시작하면은 이 한마디에 우리 마음이 녹아 내려가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 그 공동체는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많은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성경에 위로의 사람의 모델 중에 한 사람은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권위자가 아주 높은 데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한자말 그대로 보면은 위로를 권하는 사람, 권할 권에 위로 위자 써가지고 권위자. 대부분 우리 권위자는 어때요? 군림하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권위자는 위로를 권하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권위자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라는 뜻에는 위로자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당시에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고 같이 있기조차 꺼려했던 한 사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와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나중에 누가 돼요? 바울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사울을 소개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칫 소외되고 무시될 수 있었던 이 사울을 지도자로 서게 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결국 이 사울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이 되었던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세워서 바울이 되게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은 바나바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해줄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세요? 만약에 한 사람도 없다면 상당히 슬픈 거예요. 그것은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책임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 없이 그분들에게 찾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선을 높은 데 두지 마세요. 16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마음을 같이 해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는 거예요. 뭐가요?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낮은 곳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삼남성교회 우리 회원들이, 우리 형제님들이 이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항상 낮은 곳을 바라보면서 그분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일으켜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이 교회가 생기가 나게 되는 겁니다. 자, 더불어 이 세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냐면 바로 화목할 줄 아는 사람, 더불어 화목할 줄 아는 사람, 같이 화해를 도모하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화해를. 자,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어떤 사람들과요? 모든 사람들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만, 그분들하고는 이미 화목해 됐어요. 이 모든 사람들의 범주 안에는 도무지 내가 화목하기 싫은, 도무지 내가 가까이 있기도 싫고 말을 섞기도 싫은 그 사람하고도 화목하라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감정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있어요. 때로는 이 모든 감정과 자존심을 꺾고 싹둑 잘라버리고 화목을 이루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부르심입니다. 평화를 전하고 평화를 이루는 이 삶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이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입니다. 오래전에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경계선 문제로 오랫동안 분쟁이 있었습니다. 급기야 아주 무서운 유혈사태까지 벌어졌었죠. 그것이 바로 1900년도 19세기 말 20세기 초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00년, 그러니까 정확히 20세기가 시작하는 그 무렵에 아르헨티나의 한 사제, 아르헨티나는 가톨릭 국가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제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사람과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어떤 화해를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아르헨티나 각 지역에서 했다고 해요. 그것이 또 칠레까지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같은 노력으로 결국 두 나라가 화해하게 됐는데 이제 무기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군함은 상선으로 개조되었고 무기를 만들었던 공장이 공업학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두 국민 사이에 신뢰가 생기고 대포를 녹여서 이제 교회를 만들고 교회의 어떤 물건들을 만들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04년 3월 13일 그 동상의 제막식이 거행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상을 만들어서 동상의 제막식이 거행됐어요. 전에는 적이었지만 이 두 나라 사이에 이 그리스도의 상을 보고 서로 교감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가 구주 예수의 발밑에서 끝까지 유지하기로 서약한 평화를 만약에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깬다면 즉시 이 그리스도의 상을 산산조각으로 그리스도의 상은 산산조각으로 깨어져라 라고 선언했답니다. 제가 일본에서 있다 보니까 한국말이 자꾸 딸리네요. 말이 꼬이고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요즘 지금이 딱 그런 시기예요. 한국말도 안 되고 일본어도 안 되고 뭘까요? 바보가 되는 그런 시즌입니다. 일본에서는 한국말 못해서 일본말 못해서 바보고 한국에는 한국말 딸려서 바보고 그런 시기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단지 아르헨티나와 칠레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상이 온 세계, 온 인류의 평화에 대해서 교훈을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직까지 그 상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평화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사야서에서, 예언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평화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사자들과 뛰놀고 하는 이 모습은 평화의 상징이고요, 결국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낫을 그리고 무기를 쳐서 농기구를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은 평화의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화해와 평화입니다. 바울이 말한 모든 사람 속에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까지 포함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가 속한 공동체의 그의 존재만으로도 화해와 평화를 가져다 주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막 이렇게 아둥바둥거리죠. 구약의 법대로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당한 대로 갚아줄 거야. 어떻게? 2배로 혹은 3배로. 그래야 속이 시원해. 알터니가 빠지는 것 같아. 이것은 그리스도의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원수를 갚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복수심, 그것은 우리를 파괴합니다. 제가 목격한 것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이제 제주도에서도 사역을 했는데요, 제주도에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축구하는 날이 있어요. 같이 월요일 날마다 모여서 축구하고 하면은 사우나를 가요. 용두암 해변에 있는 사우나인데 괜찮아요. 거기 가서 이렇게 사우나를 하고 있는데 한 번은요, 40대 후반쯤, 지금 제 나이, 제가 40대 후반입니다. 지금 제 나이쯤 돼 보이는 한 아저씨가 아주 섬뜩한 문신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했냐면 양쪽 어깨에다가 여기다 딱 이렇게 썼어요. 복수. 그것도 명조체로 아주 갈기갈기 쓴, 자기가 쓴 것 같아. 자기가 쓴 글씨로 복수, 그거를 문신으로 박은 거예요. 그 아저씨 인상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선했을 것 같아요? 뭔가 화나 있어요. 건드리면 뭔가 파괴해버릴 것 같은 그런 인상이었어요. 나 건드리면 이 복수를 네가 당할 거야 하는 그 얼굴로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무섭다는 생각보다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인생이 얼마나 저 복수심에 불타서 파괴되었을까 생각하니까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이 모양이니까 여러분 위로를 받으세요. 목사님도 저런데 나도 평범하구나. 여러분 어때요? 우리 주변에는 그런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는 파괴, 영의 파괴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수심에 불타면 그것만 생각나거든요. 그것만 복수. 단수 아니고 복수. 이런 것만 막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수심에 불타오르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의 자녀들이 어떻겠어요? 자녀들까지 파괴가 됩니다. 복수는 그래서 복수를 낳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겨라.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선으로 악을 이기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얘기했겠어요?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무기가 바로 선이라는 거예요. 선. 너무나 광범위하잖아요. 그러면 착한 거, 착하게 살자 이렇게 문신을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뭉뚱그려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이 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무 간단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다가가는 겁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들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사랑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승리자는 바로 이 사랑을 어디서든지 베푸는 사람입니다. 오늘 헌신하는 삼남전도의 우리 형제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신기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승리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축복의 사람, 위로의 사람, 그리고 화해의 사람, 평화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승리자라고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막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어떤 다툼이 있으면 얼른 가서 화해하고, 그래서 아름답게 가족처럼 함께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같이 얘기해 줄까요? 축복의 사람이 됩시다. 축복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 뒤에 분들에게 위로의 사람이 됩시다. 자, 화해의 사람이 됩시다. 됩시다 하니까 약간 명령하는 것 같잖아요. 자기 자신의 축복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위로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화해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찬양 한 곡 더 할 거예요. 작년에 와서 했던 찬양인데 아는 분들은 알 거고 모르는 분들은 모를 텐데, 이건 예수가 사랑하신 대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수가 사랑하신 대로. 그 다음 가사가 우리도 서로 일본어도 나오네. 와, 대단하네. 그럼 일본어로 찬양을 해야 되겠네.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그 다음에 그의 사랑 안에서 가지가 될 때에만 수많은 열매를 맺네. 사랑의 가지가 되어서 사랑의 열매를 맺읍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가 사랑하신 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지. 그 다음이 자기의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만큼 위대한 사랑은 없네.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라는 거네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가 사랑하신 대로. 후렴은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일으켜주자. 예수의 사랑으로 함께 기도드리고 함께 기쁘게 웃자. 예수의 사랑 안에서. 너무 좋은 찬양이에요. 저는 이 찬양을 작년에도 했는데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셨을까봐 다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일본어로 한번 찬양해 볼게요. 예수가 아이시다요니 와타시 타치모 아이시하우 소노 아이노 나카데 에다 도나루 토키 오그노 미오무 스무 예수가 아이시다요니 와타시 타치모 아이시하우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서로 붙들어주라면 붙들어줘야 되겠죠. 자기 손만 잡지 말고 옆에 분들을 붙들어줘 볼까요? 서로 붙들어주고 손을 잡고 서로 붙들어주고 할렐루야.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일으켜주자. 예수의 사랑으로 함께 기도드리고 함께 기도드리고 함께 기쁘게 웃자. 예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일으켜주자. 예수의 사랑으로 함께 기도드리고 함께 기쁘게 웃자. 예수의 사랑 안에서 예수의 사랑 안에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간다면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일으켜주고 함께 기도하고, 저는 이 찬양에서 제일 좋은 부분이 기쁘게 웃자는 거예요. 함께 웃자는 거예요.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웃어볼까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여러분, 이 웃음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웃음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축복의 사람들이, 위로의 사람들이, 화해의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웃음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기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신기촌 땅에, 인천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헌신하는 삼남선교회 사랑하는 형제님들 통해서 이 교회에 축복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사람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나 화해의 평화의 웃음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온 나라가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